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기에 뵐 수 없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손 꽉 붙잡으시고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선택을 하며 살고요, 그리고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때로는 어쩌다가 갑자기 찾아온 힘겨운 일로 인하여서 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에 대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선택의 기회가 불균형하고 불평등하여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 어떤 분들은 선택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성향, 감정, 경험, 관점, 능력, 이런 기준으로 한 선택은 다양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사람은 그에 따른 결과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똑똑한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며 사는데요, 여러분은 그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의 어떠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 여러분, 성공하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하여서 이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시기는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렇게 선택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힘써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우둔지를 하나님께 두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시냇가에 흔들림 없는 뿌리를 온전히 내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믿음의 결실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우둔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우둔지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들여보셨는지요? 우둔지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인데요, 나무의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줄기의 끝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나무의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그런 줄기의 끝부분이 있죠. 이것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햇빛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나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둔지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의 우둔지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러한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두시고 믿음의 우둔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제대로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믿음의 우둔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출애굽의 때가 된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서도 선택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대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너희로 하여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을 기억하시죠? 그런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시는,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예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고 오직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그 삶을 선택해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선택을 온전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람입니다. 아직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아직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람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란을 떠나온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였습니다. 이 땅의 문제로 그들 가운데 또한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목 집단이었던 그들에게 양, 소, 장막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목초와 물을 얻는 문제에 서로 다툼이 있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초와 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먹인 사람들은 다행스러운데 나중에 먹여야 하는 사람들은 부족함 때문에 결여로 인하여서 이 불편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롯에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연장자인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조카인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을 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모습은 연장자가 먼저 우선권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나머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나이가 어린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양보하였다는 것이죠. 이에 롯은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한쪽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요, 눈에 보기 좋은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요단강 주변의 너른 평지를 선택합니다. 유목민족으로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에 보면 그 땅은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좀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황무지요 돌밭이며 험한 산악 지역인 가나안 땅을 선택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살펴보고 그의 선택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행한 선택에 대하여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롯의 선택은 하나님을
낙심하게 하였던 선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롯은 육의 눈에 기인하여 단지 보기 좋은 선택을 하였던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의 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선택이 엄청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롯의 선택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 요단 땅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는 그의 소유가 더 풍족해지고 많아질 것을 기대하며 선택한 것인데요, 오히려 그는 소유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선택하여 거주하고 그리고 옮겨간 소돔과 고모라는 마침내 그들이 거주하였던 그 지역의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부인은 그녀가 남기고 온, 그 가족이 남기고 온 재산을 놓칠 수 없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수치를 당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가문을 약속의 가문으로 온전하게 세웠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인 땅과 자손의 약속을 분명히 충만하게 성취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선택이 어리석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삶에 하는 선택이 롯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우둠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절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근거지가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성별하셔서 삶의 시간을 성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은 선택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 참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자, 지혜롭게 살아가자, 기도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셨습니까? 어디에 근거한, 어디에 토대를 둔 선택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여 무엇을 움켜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뜻, 제 의지,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소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인생의 순간마다 날마다 참으로 귀한 선택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 속 가운데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지요. 물론 아브라함의 선택이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수를 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마침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가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하는 잘못된 실수를, 선택을 그가 범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돌이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향하였던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그가 알고 이제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물론 마음이 힘겨워서 밤새 뒤척였겠지만 주저함 없이 그 일을 실천하고자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전하여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시간 그의 선택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의 가문을 약속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그의 가문은 선택된 민족으로 선민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안해드리는 이 일부터 시작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육의 선택이 아닌 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거 선택하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이는 눈을 흡족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부와 물질과 권력과 힘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을 흡족하게 하는 선택,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약속을 선택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롯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회심과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매 순간 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심, 회개, 돌이킴, 이러한 것들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평생 매 순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단 1도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그 시간일 뿐 지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죄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죄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의인처럼 이야기하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고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 시간 예전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그 시간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더운 여름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6도, 0도, 3도 다 지쳐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고 한편으로는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힘들고 어렵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이 더욱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선택하실 때마다 올바른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 행실을 행할 때마다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무엇인가 선택하면요, 먼저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선택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갑작스러운 일까지 모두 다 다시 힘들고 어려우니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좋은 선택을 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뿌리, 믿음의 우듬지를 하나님께 두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지치고 고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인 선택의 기회를 헛되고 악한 것에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고 둔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우듬지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